오늘 본문을 통하여 소원과 비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 신학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목사님 중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큰 교회 10만 명 된 교회 옆에다 했어요. 그러면서 딱 선포를 했어요. 5년 내에 1만 명의 성도가 되리라. 아마 저 큰 교회가 진동이 일어나리라 했는데 1만 명 그냥 100명도 못하고 대신에 열심히 기도하여 금식도 50일까지 매일 처리하면서 특공대의 선봉장이 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꿈을 가져야 돼요. 또 소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어릴 때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선수가 되고 싶다. 아니면 요새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달라요. 또 비전은 장래에 이루어질 무슨 목표, 또 가치관, 이념을 총칭하여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꿈이 어떻게 됩니까?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것이 마스터 플랜으로 설계가 들어가고 쫙쫙쫙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장래에 될 일을 보는 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내가 소원을 가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비전으로 바꾸고 또 그것을 사명으로 바꾸고 우리가 꿈을 꾸는 건 좋은데 이 꿈이 우리 꿈이 자기 꿈, 자기 비전 그것도 좋은데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것이 무엇이냐? 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나의 비전, 개인의 비전은 무엇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학생을 가르치면서 우리 곽우영 박사님이 영어를 지금 특별한 걸 개발하셔서 하시는데 좀 구체적이에요. 자기가 영어에 관한 책을 썼고 오랫동안 왜 한국 사람이 영어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가? 특이한 방법으로 한국식으로 한국의 특이한 방법으로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그걸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게 참 신선해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보통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지을 꿈을 줬고 100명 전도할 꿈을 줬고 또 양로원을 지을 요양병원을 할 꿈을 줬다고 소원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소원은 그런 소원이 아니고 여기는 뭐냐 그 앞에를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었는데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은 우리가 죽는 시점에 아니면 하나님 심판 시점에 하나님 너 구원 받았다. 천국에 간다. 아니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딱 확정되는 것을 그동안에 already 이미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것이 not yet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믿다가 변질될지도 모르거든. 또 거부할지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확신이 끝까지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두렵고 떨림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완성되지 않은 걸 기다리면서 그걸 항상 복종하여 항상 긴장하여 할렐루야 겸손하여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확신한 것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신앙이 더 온전해지고 더 발전되고 더 성숙하고 더 은혜를 받고 더 성화되고 이렇게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도 중간중간에 말합니다. 나도 탈락될지 모른다. 어떤 때는 확신을 가지고 하면서도 버림을 받을까 모른다. 그런 우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쪽으로만 가도 안 되고 너무 확신을 또 무시해도 안 되고 우리는 두 개를 잘 균형을 잡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계획,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래서 자기가 제자들한테 나는 뭐 한다? 대제사장들한테 얻어맞고 잡혀가고 채찍질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계셔야 저들을 구원하고 또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로마의 독립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대까지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요? 자기가 죽는 시점이 십자가에서 죽는 시점이 뭐다? 나의 영광의 최고의 목표를 이룬 영광이 있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나의 목표가 나의 사명은 비전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건데 저들의 죄짐을 내가 지고 죽어야 되는데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자들 그들이 나를 올검해서 죽이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끌려가는 거지만 거룩한 사명, 거룩한 소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사명, 비전을 완성했듯이 우리는 내 꿈을 이룬 것 전에 하나님의 꿈을 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더라도 영어를 가르치면서 저들이 선교할 수 있는 비전. 할렐루야. 어른들을 돌보면서도 요양사업을 하면서도 저들이 죽기 전에 요양사들을 통하여 또 우리의 손을 통하여 건강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는 또 나이가 들어서 연약할 때 그때 훅이란 말이 있죠. 훅 들어가서 전도하고 훅 들어가서 건강하게 만들고 훅 들어가서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게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있는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바로 사명이고 비전이란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젊었을 때 꿈이 확 하고 뭐 그냥 부풀려서 그냥 벅차 있을 때 그것만 꿈이 아니라 죽기 전에 남은 인생에 나의 비전은 뭐가 있어요? 내 자식을 구원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내가 할 사명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권사님만 보니 막 토요일날인가요? 밤 1시에 전화가 왔어요. 구미에 사는 김천살 지금 자기 어머니가 지금 5분 전에 돌아가셨는데 구원받은 거 맞죠? 구원받은 거 맞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지난번에는 확신을 했는데 또 조금 약한 것 같고 막 자기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확실하니까 한 번 고백한 것은 내 힘으로 못한다. 할렐루야. 확신을 줬어요. 근데 이틀 지나고 장례를 다 끝나고 가만히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근데 구원 받았을까?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되는데 갑자기 그러다 낮잠을 자고 나서 딱 깼는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열심히 전도했다고 내가 막 마지막에 엄마를 붙들고 예수 믿어야 돼 아멘 했는 그 말 한마디에 유한을 받다가 어떤 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구원은 선물이다. 네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을 듣고 확신을 가졌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나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했듯이 내가 아직 생명이 살아있는 한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사명이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 같은 경우 꿈을 꿨어요. 하루.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11볕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또 어디까지 별이 절을 하고 해와 달이 별을 절을 해요. 2번이나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을 개꿈일지 모르지만 희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팔려가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감옥같이 가고 그런 과정에 쑥쑥 겪으면서 나중에 자기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걸 보고 45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은 나를 팔아먹고 죽이려다 옆에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팔아먹었지만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는 나를 판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아멘. 이런 것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지나서 마지막 50장 20절에 이제 마지막에 자기 야곱이가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이 불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가 자기를 보복할까 싶었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셨고 왜 나를 거기서 뽑아서 이렇게 했느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목표는 내가 예수를 아닌걸 구원받을 확신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요셉이 하나를 통하여 그 작은 75명이 200만이나 되었고 많은 백성이 되었고 나중에는 나라와 민족 그 국가를 만들었던 역할을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하여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소원이 나타나요. 원수를 다 평정하고 대적들을 다 무찌른 다음에 평온해졌어요. 평강이 이루어졌어요. 나라가.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다 이 말이요. 이게 마음에 걸린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나단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더니 야 이놈아 내가 하늘과 땅도 모든 것 다 내가 지었는데 내가 나를 갖다가 무슨 잘 해준 척 그러게 하느냐? 그러면 핀자를 주는 거예요. 칭찬할 줄 알았더니 그러면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묵동에서 보고 주권자로 세웠다. 그런 다음에 다윗 언약을 얘기합니다. 내가 네 나라의 그것을 영원히 이것을 세워주리라. 이게 하나님도 말이요 핀잔하고 태자 놓고 그러면서도 한쪽에는 마음에 드신 거예요. 안 그래? 예수님도 솔로몬에게 여인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야 걔들도 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 걔들한테는 주지도 않아. 그랬더니 걔들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진 걸 먹지 않습니까? 테스트를 해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듯이 하나님도 이게 뭐냐 어법을 나무라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야 이놈이 그래도 이런 믿음이 있구나. 그것을 귀하게 왜 그러냐? 이게 다른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 상 8장 16절에 보면 내 이름 둘만한 집을 건축하는데 아무 성읍이나 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했다? 다윗을 선택했다 이 말이요. 다윗이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이요. 싸가지가 있을 줄 알았다 이 말이요. 뭐 하려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고 내 성전 진 것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려고 그를 선택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얼마나 그걸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요. 솔로몬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하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라고 그 아들이 짓고 나서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다윗에게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모든 성전질 설계를 그리어서 나에게 알려줬다 이 말이요. 하나님도 얼마나 원하시고 자기가 원하신 대로 하기를 원했냐 이 말이요. 그런 다음에 또 나온 게 성전은 하나님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 성전을 위하여 짓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칭찬하시더라.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준비해야 모든 물품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네 아들한테 하도록 해라 하면서, 그런데도 내 마음에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여 금은과 모든 것들 다 자기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 했느냐? 이것이 내 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의 손으로 나에게 마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노략품으로 또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해서 된 걸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세상에서 큰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사업을 하더라도 할렐루야, 가정의 모든 것도 아멘, 사업이나 나라나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다윗에게는 뭘 그런 걸 한다고 빈잔하는 것 같지만은,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꿈을 가졌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회에서 이왕이면 영향력 있고, 이왕이면 능력 있고, 이왕이면 큰 힘을 가져서 세상도 평화를 위하고 또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6절에 우리의 삶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교회를 안티크라이스트라든가 반기독교 단체를 대적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봅시다. 구원을 이루라, 나한테 소원을 두고 착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보다도 성전보다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듯이 내 마음이, 내 몸이 성전 되기를 원하는 일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종을 위하여 하나님이 왕조를 세우고 이것을 영원한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줬어요. 그 전에는 뭐 했어요? 사이도 한 건 뺏어버렸어. 그러나 이걸 채찍을 때려서라도 고쳐서 쓰겠다고 했어요.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또 기도합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하면,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끌려갔어요. 지금 전염병이 있어요. 지금 뭐 그냥 가뭄이 있어가지고 그냥 재정으로 힘들어요. 막 위기에 당했어요. 그럴 때 멀리 끌려갔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 후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향하기만 해도 그렇게 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응답을 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만약에 혹시 잘못하여 나에게 징벌을 받아서 먼 날에 끌려가든지 병에 걸리든지 위기에 있을 때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할렐루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꼴이 되었던 것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결과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내가 듣고 기도하고 나를 찾아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친다는 얘기는 건강뿐이 아니라 모든 걸, 땅의 축복을 회복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 비전을 갖고 살다가 실수하고 어떤 때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내 나라 후손도 잘못했을지라도 채찍을 때려서라도 고쳐서라도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듯이 이 나라를 성전만 지은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후손을 통하여 뭐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모범 케이스로, 모범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공동체로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겠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축복을 주고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니 해도 왕조를 세우려면 뭐 해야 돼요? 자식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자식들을. 그런데 왕들을 보면 솔로몬도 잘 믿다가 애국에 있는 여자들 데리다가 하다가 삼천포로 빠졌지.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왕 거기는 또 교만하다가 어른들 말을 안 듣다가 자기 친구들만 또 교만하다가 나중에는 또 돌아왔어요. 그냥 다 멸하지는 않았어요. 그 아들을 아비야 때만 하더라도 조금 또 신앙으로 올라가요. 그 아들 아사는 평안하다가 또 마지막에 교만에 빠져요. 또 이게 왕들도 후손들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그 명맥을 이어가게 만든 걸 봅니다. 다윗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남은 사명이 뭐냐? 내가 아는 사람, 나의 자녀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예수 잘 믿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서 그것을 이어가는. 그래서 자녀들은 뭐요? 신자다운 신자를 만들어. 성도들은 뭘 만들어? 진짜 제자다운 제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저기 청주에 지난주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80 정도 되셨는데 목사님이 자녀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제가 사회를 받으랬는데 옛날에는 50분 1시간씩 설교도 20분밖에 설교를 기레기 쇠에서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후계자를 세우려고 몇십 명을 데려다가 지금 교회 재산만 해도 1,000억이 빚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못 세우고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러냐? 세웠다가 한 1개월 데리고 있다 쫓아내버려. 2개월 데리고 있다 테스트. 이 양반이 기대치득하다 보니까 후임들이 올라고 와서 훈련 받는데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한 30명이 갈고 가려는데 그걸 못 세우고 가졌어요. 그러면서 사진관 하다가 그분이 몇천 명 교인을 이루고 1,000억짜리를 가졌는데 참 갑자기 돌아가신 그 얘기를 듣고 남은 인생 동안 정말 충성하다가 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